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말씀은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이에요. 제목 자체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지막 때라는 말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이제 말세죠.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첫 설교였어요.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좀 긴 본문이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장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면서 잘 안 볼 수 있긴 한데 눈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봐주시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이제 부분은 베드로가 이제 지지지 한 3주 전인가 돼요. 그때 나눴던 말씀 그 다음이에요. 왜냐면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 그래야 사람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6월절을 맞아서 지금 오순절까지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도성에 한 5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적게는 7만 명의 예루살렘이 원래 사람들이 사는데 이 오순절 절기, 6월절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많게는 100만까지도 모인대요. 사람이 꽉 차는 거죠. 우리 원당 지역에 원래 주민보다 사람들이 10배, 그죠? 10만 명, 100만, 10배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막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고 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졸업하기 시작해요. 쟤들 지금 아침부터 술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졸업을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해 있겠습니까? 지금 9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예요. 아침 9시에 누가 술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술 추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선포하는 각 나라의 언어의 말씀의 선포 방언으로 선포했던 어제 나누었던 그 방언과 다른 언어의 선포거든요. 실제 언어 디아스포라 있던 각 나라에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마지막 때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고 하면서 16절 18절까지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이 2장 16절에서 18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설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불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환상을 보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의 찬양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받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또 환상을 보여주시겠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늙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질문입니다. 뭐냐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까? 이때 일어나고 끝이 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 위에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꿈이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제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10년 뒤에 이거 해야지, 15년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에 대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상 강림상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성령을 새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이 그림이라고 하죠. 또 영상기도 해요. 봐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게 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잡혀서.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답은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세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부분인데, 초대교회 이제 첫 말씀의 선포 주제예요. 첫 번째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이때 딱 한 개가 있었어요. 단 하나. 그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이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은 교회가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이 당시 때는 첫 번째 교회이자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첫 번째 교회는 어땠지? 첫 번째 교회에서 첫 설교예요. 처음으로 설교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의 선포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부활의 복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건, 이거는 국가적인 이슈였고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제사장이랑 종교인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나사렛 출신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가는 곳마다 안전병이 일으키죠.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요. 그리고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적.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을 일으켰대. 나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나라 국가 전체가 알고 있던 이슈였어요. 이 당시. 그런데 그 사실을 본문에서 다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겠죠. 육성으로 아마 사람들에게 들리게 선포하셨겠죠. 그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당신들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나사렛 예수? 그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 하나씩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그가 죽음에 가두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조차 그를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핵심의 그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죠. 뭐냐면 36절이거든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여서 그가 그리스도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선포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복음 앞에서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50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며칠 전까지 이야기했던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너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요. 오늘 우리 큐티 했죠? 오늘 딱 큐티 말씀의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방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뒤로 가면 사도행 6장에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뭐랄까요? 똑같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극단적으로 다르게 반응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마음에 찔려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반응해요. 똑같은 복음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가서 이 머리통만한 돌을 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이게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향해서 극단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큐티했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밭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짝이냐 가시덤불이냐 극단적으로 나누죠. 오늘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큐티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오늘 첫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걷게 돼요. 오늘 짧은 또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내가 이 복음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더 반응할 것이냐. 길가밭은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 오자마자 말씀을 그냥 가져가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심겨지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씨가 그냥 뿌려진 거예요. 돌짝밭은 어떤 거죠?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가 다 불밭이에요.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말씀이 그냥 잠시 듣고 오른쪽으로 길어들었다가 왼쪽으로 나가요. 가시덤불은 뭐죠?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상황, 환경,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같이 나를 몰고 싸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질 못해요. 점점 말씀이 죽어져가요. 말씀이 와도 죽고 와도 죽어요. 내 상황이 나를 엄습해요. 좋은 밭은 뭐죠?
오늘 본문의 37절이에요.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했냐면 37절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찔렸다라고 표현한 말이 뭐냐면 관통했어요.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훅 들어가서 훅을 파기 시작했다는 말씀. 그러면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탄식하면서 고백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던 이야기였는데 그거였어요. 누가 봐도 살인자예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반응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바로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쳐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탄식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 반응 앞에서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왜냐하면 순서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원리를 알려줘요. 어떻게 더 네가 그 말씀을 적용할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줘요.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죠?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첫 번째는 회개로 나와. 회개라는 게 뭘까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 회개는 유턴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죄예요. 죄. 내 욕심이에요. 내 자아예요. 거기서 먼저 유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다가 멈춰야 되죠. 스탑.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려요? 반대로 들키는데 반대길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죄를 향하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나의 방향이 수정되는 게 회개예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돌이킴. 그래서 스탑하고 다시 유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세례식에 참여해라 이 뜻이 아니고, 세례식은 세례 받은 자가 또 할 수 있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앞에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어짐이 일어나요. 확신이 일어나요. 성경이 진짜구나. 내 죄가 진짜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이제 부어지게 돼요. 깨끗하게 씻겨진 것에.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릇에 먹었잖아요. 근데 혹시 어제 누가 쓰던 그릇에 밥 먹은 사람 있나요? 라면 국물 있는 데다가 컴파이트 넣고 우유 드신 분 계세요? 어떤 그릇을 찾으셨어요? 새 거, 깨끗한 거 찾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으신데, 우리 마음에 오고 싶으신데 어떤 마음에 오고 싶으실까요? 깨끗한 마음에 오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영혼, 회개한 영혼, 거기에 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포로쇼 목사님이 했던 예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돼지가 있어요. 돼지. 굶주려 있어요.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굶주림이 있고, 저기 뒤에 지금 아론 형제가 음식물, 어제 우리 음식물 버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 가득 담겨 있어요. 그걸 막 돼지한테 보여줬더니 벌써 이게 흥분으로 난리 났어요. 붙잡고 있는. 돼지를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돼지가 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향해서 막 질주하겠죠.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고 음식물 쓰레기를 막 먹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믿어지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뭐냐면, 저 돼지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를 일으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돼지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막 집어서 먹다가 자기가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던 걸 입속에 다 뱉어버리고 토해버리겠죠. 역겨워서.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나면 일어나는 본성 자체가 바뀌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욕구가 달라져요. 욕망이 달라져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그래서 욕구가 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게 싸워요. 나는 이게 좋은데? 난 이게 내 마음이 좋아. 그런데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 안에서 욕구가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안 할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뭐네요? 라고 욕구가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 죄인인 상태, 돼지 상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해요. 그러나 존재가 바뀌면 욕구와 욕망이 달라져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영혼에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통치였거든요. 그전에는.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성령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진단인데, 네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 청년부,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PPT 다음 열어줘요. 우리 청년부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지, 교회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둥이 있죠. 건물마다. 우리 건축 지도원 분이 계시는가요? 건축과 이런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죠. 인테리어가 아무리 잘 돼도 기둥이 빠지면 건물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도 핵심 기둥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말씀의 가르침. 두 번째는 서로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교제예요. 풍성한 교제와 성찬까지도 연결되어 있죠. 이 교제는 교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둥이 견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지금 이제 물통을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쓰지만, 옛날에는 큰 물통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무 판때기를 연결해가지고 꽉 쪼아가지고 했던 그 기억나나요? 통으로 된 거. 나무통. 그렇죠? 그런 거에 물을 담았고, 맥주 같은 거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 이렇게 판때기를 쭉쭉 연결해서 통을 만드는데, 그 통에 물을 얼마까지 채워줬을까요? 어느 정도까지가 채워졌을까요? 나무 길이 중에 제일 짧은 길이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둥 중에, 그 세 가지가 두 가지는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한 가지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죠? 가장 낮아져 있는 만큼은 담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청년부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우리 청년부는 어때요?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바른 말씀을 향한, 바른 말씀을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패밀리와 우리 청년도 돌아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두 번째 기둥이 교제죠. 교제는 우리 삼나눔이 아니에요. 말씀, 즉 오늘 본문을 그냥 쭉 갈게요.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해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예요. 저도 리더를 할 때 이게 항상 고민이고 유혹이었어요. 오늘은 좀 편하게 그냥 삼나눔 하면 안 될까? 이런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편한 삼나눔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곁길로 가게 돼요. 다른 걸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교제인데? 근데 내 친구들하고 똑같은 나눔을 하고 있어요. 동아리랑 똑같아요. 개모임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 성찬이에요. 세 번째, 우리 청년반의 세 번째 뭘까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프로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 기도에 전문가처럼 힘쓰는 것을 말해요. 이 세 기둥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얼마나 견고한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나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어떤 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바른 말씀의 선포, 말씀 안에서의 교제, 서로 간의 교제.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살아났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여지없이 나라들이 타락하고 쇠락기를 얻어갔어요. 이 땅에 참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 땅에 평양이라는 곳에 1907년에 일으켰던 부흥이 있었어요. 이제 100년이 더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요.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번 수련회 동안 내가 여러 가지 긴 말씀 들었고 아침까지 들었는데 내 안에 세 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기둥이 지금 나에게 야약한가 적용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